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강의 부탁을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직접 전화하신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 교회는 내가 아무리 바빠도 꼭 가야겠다. 저에게는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냥 와달라고 해도 제가 올 텐데 와주실 수 있겠냐고.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전화 받고 제 마음속에 굉장히 좀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복받은 성도님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든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직접 전화를 하셨으니까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눌 이야기는 제 삶 속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 저를 선택하셔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앞으로도 제 삶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정말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태어나기를 너무 첩첩 산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기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은 아주 산골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한 열 몇 가구가 사는데 학교 혜택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서 잘하면 농사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고, 그런 아주 첩첩 산중에서 저는 태어났는데, 동네에서 놀고 있는데 하루는 동네 이장님이 학교 가고 싶은 아이들은 자기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학교에 갈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그냥 재미로 한번 따라가 본 거예요. 따라가 본 게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우리 나이로 제가 9살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등록을 그날 한 겁니다. 다녀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집에서 산을 넘어서 달려서 한 1시간 정도 가는데, 주로 이제 요즘에는 책가방이 있지만 옛날에는 책 보재기 있잖아요. 보재기에다 이제 학교에서 준 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가지고 이제 뛰어서 산을 넘어서 그렇게 학교 가면 이제 초등학교가 나오고, 너무 재밌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버지가 소장농, 남의 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사는 그런 데 태어났으니까 학교라는 데를 간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학교 갈 때도 너무 좋아서 뛰어가고 올 때도 뛰어가고. 근데 그 시골에는 참 무당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시골에 무당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무슨 일 있으면 이제 무당집 찾아가고, 시골은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6학년 졸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마당에다가 새 지게를 딱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면 새 지게를 맞춰놓은 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자기 일 도우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당연히 그렇게 이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오길수 선생님이신데 저를 내일 새벽에 학교로 일찍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새벽에 일찍 와서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물었더니 그냥 묻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라고 하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도시락 2개를 딱 싸가지고 또 아무 말 없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뭐 담임 선생님이 따라오라니까 그냥 이제 따라가는데 거기서 그 산이 지금도 가보니까 엄청 높은 산이에요. 그 산을 올라가서 정상 정도 가니까 해가 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도시락 2개 선생님이 준비한 도시락을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때서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너가 중학교 시험 보는 날이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제가 학교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걸 아시고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살다 가기에는 조금 아까웠던 거 봐요. 너가 시험만 잘 보면 학비 없이 다닐 수 있으니까 오늘 가서 시험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평상시 하는 대로 가서 보기만 하면 돼. 근데 그 학교가 아까 우리 장로님들과도 잠깐 나눴던 그 방송에 가끔 나오는 인요한 씨라고 그 전라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하는 그 미국 사람 있잖아요. 그분 할아버지가 와서 세운 순천에 있는 매산학교라는데, 그러니까 그 학교는 미션 스쿨이죠. 근데 시험을 봤는데 학교를 가게 됐어요. 1등부터 10등이면 장학생. 근데 저는 1등도 아닌 것 같고 2등도 아닌 것 같고 붙었으면 한 10등 정도 된 것 같아요. 어찌 됐건 등록금 안 내고 학비 없으니까 이제,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는 저희 아버지가 참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학교 가게 됐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어머니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새 직에 있던 자리에 중고 자전거가 놓여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순천 시내에 있는 매산학교까지는 그 자전거 페달을 밟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1시간을 달려야 그 학교에 갈 수 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요즘에는 이제 산악 자전거라 그래서 오히려 건강에 좋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산에 길도 없고 뭐 그런 데를 그냥 중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고, 옛날에는 그 조그만 강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리도 없고 이제 뭐 그냥 그 물로 그냥 걸어갈 때도 있고, 뭐 특히 겨울에 이제 살얼음이 얼을 때는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자전거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건너가서 다시 또 양말 신고 신발 신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중학교 1학년 때 시골에는 책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밥 먹는 상이 있는데 그 상에다 이제 이렇게 펼쳐놓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1학년 때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될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중학교 1학년이. 근데 제 마음에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되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소통이 돼야 되겠더라고. 그게 바로 이제 영어잖아요. 그런데 시골에서 뭐 영어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교과서를 외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영어는 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외운 영어 교과서 그 영어 실력입니다. 근데 부족하지 않아요. 외국 사람들이 좀 칭찬하고 그래요. 저희 학교는 미션 스쿨이니까 이제 옛날에 요즘에는 성경 공부를 학교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때는 성경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점수를 잘 받으려면 교회 갔다 왔다는 도장을 받아와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점수 잘 받으려고 1학년부터 이제 교회를 열심히 이제 주일마다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저는 중학교 2학년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저는 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 산골에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그 첩첩산중에 백종만이를 찾아오셨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어느 여름에 잠깐 낮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 같은 사람 같은 분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꿈에 보았어요. 근데 그때까지 저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야곱의 똑같은 꿈을 꾸은 걸 저는 성경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있거나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할 때나 항상 저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은 안 하시죠. 그러나 제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고 하라고 하신 거고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하면 저는 계속 몇 번이고 기도를 하고 그래도 마음이 불편한 저는 그 일은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를 마치고 또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그 산골에서 이제 왔으니까 친구들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남녀공학 같은 반에 남학생, 여학생이 합반으로 공부한 학교는 전국에 우리 학교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 미국에서 이제 박사를 하시고 들어오셨는데 신학 박사죠. 미국식으로 교육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그냥 남녀공학 학교가 아니고 그 옛날에
남녀 합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녀 합반이 되면 참 희한한 풍경이 벌어지는데, 남학생들은 주로 공부를 1등 하려고 열심히 한 게 아니고 꼴등 안 하려고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1등부터 꼴등까지 벽에다 딱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붙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 매산학교 전체의 총학생회장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친구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했지만, 이제 선배, 이제 보통 2학년 때 이제 총학생회장 출마를 해서 이제 뽑잖아요. 근데 3학년 선배들이 저를 이제 추천을 해서 나가게 되는데, 제가 총학생회장이 약 7,000명 되는 학생 중에 이제 총학생회장이 됩니다. 이럴 때는 딴 데서는 박수 치는 거. 그 시골에 첩첩산중에서 나와서 그 시내에 있는 학교에서 총학생이 됐으니까 박수 받을만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리더십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 2학년 때 군대를 갑니다. 2학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니까 그 첩첩 산골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서울의 가장 가난한 동네 신월동에 사골스방으로 이사를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녀 일남이거든요. 근데 보통 오녀 일남이면 아들이 끝에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는 희한하게 제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두 번째면 밑에 여동생들은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서울에 그 신월동에 사골세방에 올라와 계시는데 제대를 하고 보니까 학교 복학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학교는 뭐 아르바이트 하든 뭐 장학금을 타든 갈 수가 있는데 가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누님은 이제 결혼을 하시고 밑에 여동생들 넷을 제가 이제 책임지고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제 아는 지인이 어느 신발 공장에 저를 이제 취직을 시킵니다. 뭐 무역부라고 갔더니 직원이 아니고 심부름 시키는 사람, 심부름하는 아이로 저를 이제 취직을 시킨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사무실이 서울에 있었으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대학 무역학과를 정식으로 나온 직원을 채용을 하고 저는 이제 대전의 공장으로 발령을 냅니다. 근데 대전 공장에, 거기는 대전에는 연고가 없으니까 가서 먹고 잘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책상에서 앉아서, 그러나 일은 신발이 기계에서 나오면 그 신발을 정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런 데는 아주머니들이 앉아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거기 앉아서 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 일을 하고 내 인생이 끝날 인생은 아닌데 하고 새벽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 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앞으로 갈 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어느 친구가 저한테 좋은 외국 회사가 한국에 있는데 한 사람을 뽑는데 너 한번 지원해봐라. 근데 저는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못했고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그 당시에 외국 회사들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연봉이 약 배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는 내가 갈 수가 없죠. 근데 인터뷰만 잘하면 뽑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무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가라는 거잖아요. 갔는데 이제 저를 인터뷰하시는 분이 그 외국 회사의 이제 미국 분인데 이름도 내가 하도 인상적이어서 저스틴 포파. 제 이름이 좀 웃기는가요? 네. 인터뷰를 하는 중에 저를 굉장히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저를 잘 본 건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을 움직이셨겠죠. 근데 자기는 너무 내가 마음에 드는데 이제 거기에 한국인 전무가 한 분 계셨어요. 그 전무 보고 너가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해봐라. 이제 그때 거기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S 그 다음에 Y, K 출신들만 왔더라고. 근데 저는 대학 졸업도 못했으니까 중퇴한 사람이 왔으니까. 근데 이 외국 사장은 저한테 꽂힌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한국 전무, 심전무라는 분이 저를 인터뷰를 하고 저를 또 굉장히 잘 봐서 합격을 했어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빠르세요. 저는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 바로 교회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나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꾸준히 열심히 준비하게 하셨어요. 만약에 그때 영어조차도 안 됐으면 제가 그 외국 사장님을 만나서 어떻게 인터뷰를 하겠어요? 그래서 되게 우리 청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쓰실지 모르니까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회사를 입사를 했으니 그 당시에 그 회사는 주 5일 근무, 요즘에 우리 한국은 주 5일 근무잖아요. 옛날에는 일요일도 없었어요. 밤낮 없었잖아요. 주 5일 근무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데 저는 토요일도 정상 출근, 그 다음에 8시부터 6시까지. 다 퇴근하고 다 출근하기 전에 먼저. 근데 어느 토요일 날 저 혼자 회사 나가서 너무 일이 재밌어서 혼자 준비를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어느 머리가 하얀 외국 신사 한 분이 회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왜 여기 아무도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토요일 날 근무 안 한다. 근데 너는 왜 나와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누구요?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남의 회사 와가지고 뭐 왜 너 나와 있느냐고. 저희 회사 전 세계 본부에 있는 뉴욕에 있는 본사의 회장이에요. 너는 왜 나와 있느냐? 나는 지금 일이 너무 재밌고 또 내가 준비할 게 있고 그래서 나는 회사에 나와서 일하는 게 너무 재밌다. 제가 지금 회장이 되고 보니까 그때 그 회장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내가 회사에 요즘 토요일날 근무 안 하잖아요. 나갔는데 어느 직원이 나와서 내 눈에 띄면 그냥 지나가겠어요? 그분이 수첩을 꺼내더니 내 이름을 묻고 이름을 적더라고요. 그분 돌아가시고 뉴욕 가서 일주일 후에 한국 지사장한테로 연락이 왔는데 존 백, 제 이름이 존 백인데 존 백을 매니저 부장으로 특별 승격시켜라. 그때가 입사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키워가십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붙이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 위에 입사한 지 9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부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그 위에 계장, 과장, 차장 줄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당시에 문화는 견디지를 못해요. 왕따를 시켜. 내 지시를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왕따를 당해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제가 이제 입사할 때 그 부서에 이제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이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은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발명왕 에디슨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이 전기 전구를 가장 세계에서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 에디슨이잖아요. 그 에디슨이 에디슨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나중에는 이제 종합전기라는 이름이 바뀌면서 제너럴 일렉트릭으로 바뀌죠. 근데 그 회사에서는 제너럴 일렉트릭, 미국의 보잉사, 그 다음에 휴렛패카드, IBM, 웨스팅하우스, 듀폰 이런 미국의 모든 회사의 수출 창구 역할을 하는 종합무역 상사였었어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부서를 정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저를 인터뷰했던 그 심전무라는 그분이 제너럴 일렉트릭 담당 본부장이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래도 좀 얼굴이 익어서 그 부서로 지원을 해갖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저를 너무 예뻐했었어요. 예뻐한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하루는 이제 이분 별명이 스크루지거든요. 너무 돈이 많으신 분이 돈을 아끼고 막 그래서 직원들이 같이 안 놀라 그래. 근데 하루는 막 얼굴에 막 굉장히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이제 저를 자기 방으로 사무실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아니 전무님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그랬더니 이봐 그때 저를 보고 이제 미스터 백이라고도 안 하고 그냥 옛날에는 백군이라 그랬어요.
백군, 내가 고민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아유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 친형님이 3개월만 쓰고 준다고 돈 3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랬대요. 근데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300만 원 빌려달라 그러는데 거의 뭐 사경을 헤맬 정도로 고민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집에 직원들이 세배를 안 와요. 근데 저는 그분 집에 세배를 다녔어요. 저 혼자 유일하게. 거기 가면 이봐 백군, 내가 보여줄 건 없고 딱 하나 보여줄 게 있는데, 그리고 옛날에 그 철 캐비넷 있잖아요. 철 캐비넷을 이렇게 딱 이래서 보여주는데 10,000원짜리 1억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현금으로. 근데 아침에 회사 출근할 때 한 번 열어서 보고 그리고 또 회사 갔다 와서 잘 있나 그러고 또 한 번 보고, 그게 자기 유일한 취미야. 근데 그분한테 형님이, 그것도 사촌 형님도 아니고 친형님이 300만 원 빌려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왜 고민하십니까? 그 형님이 딱 3개월만 쓰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3개월만 쓰겠다는데, 우리 형님 내가 잘 알아. 그 100% 뛰어. 그러면 전문의 이렇게 하십시오. 3개월치 이자를 딱 해가지고 봉투에 딱 넣어서 드리면서, 형님 요즘에 제가 현금이 안 돌아가는데 이 이자하면 충분히 다른 데서도 300만 원 빌리실 수 있으니까 이 이자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드리라 그랬더니 이분이 무릎을 치면서, 아니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오냐. 아니 300만 원보다 3개월 이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문제만 있으면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참 예뻐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런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그 입사한 지 9개월도 안 된 친구가 어떻게 그 하늘 같은 보스 앞에서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은 세계적인 경영 거목 잭 웰치가 등장합니다. 만 39살에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의 회장으로 등극을 하는데, 싱가포르에서 전 세계에 있는 각 나라 대표들을, 그 회사 일을 하고 있는 대표들 약 120국에서 이제 초청받아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그 내 보스 심 전무님이 이제 거기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몸이 많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 또 문제 있으면 저만 부르니까 백군.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내가 싱가포르 출장을 가야 되는데 몸이 너무 갑자기 아파서 못 가겠다. 대신 너가 갔다 와야겠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위에도 대리, 과장, 차장 막 줄줄이 있는데 제일 말단인 저를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저를 예뻐한 거잖아요. 제가 가겠다고 했겠어요? 안 가겠다고 했겠어요?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거기 가서 약 3분에서 5분 한국 마켓, 한국 시장에 대한 전 세계 120국에서 온 대표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 아유,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야죠.
퇴근하고 제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예? 교회로 갔어요. 교회 가서 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내가 참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여기 가서 내가 뭘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잘 해가지고 싱가포르를 갑니다. 가서 이제 세미나, 이제 코리아 차례가 돼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순서가 됐는데, 올라가서 이제 제가 준비한 걸 이제 발표를 했죠. 저는 이제 너무 떨리고, 그래서 어떻게 한지도 모르고 이제 내려왔어요. 저녁 식사하기 전에 이제 보통 미국 회사들은 이제 칵테일 파티를 먼저 합니다. 이렇게 이제 칵테일 한 잔씩 들고 이제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술을 못 마시니까 음료수 한 잔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에 G의 재계일체 회장은 안 오시고 G의 부회장님이, 가장 높은 분이 거기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분이 저한테로 오더니, 야, 너 아까 발표하는 거 들어봤는데 평상시에 우리 재계일체 회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얘기했는데 너가 그 해답을 얘기를 하더라. 우리 인해교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추임새잖아요. 예?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중동 붐이 불었어요. 중동 붐이 불어서 중동에서는 모든 프로젝트는 한국 건설회사들이 다 수주를 했어요. 그런데 제너럴 일렉트릭 뉴욕 미국에서는 그 영업을 하러 자기들 장비를 수주를 하려고 중동에 가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발표는 그게 아니다. 프로젝트는 중동에 있지만 이 프로젝트를 수주한 건설회사들은 한국에 있고,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들 구매는 한국 건설회사에서 이루어지는데, 백날 프로젝트 있는 중동에 가서 영업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은 그런 전기라든지, 우리 장로님 전기 공부하셨다 그러는데, 우리 한국은 전기 기자재를 생산을 못했어요. 하는 게 없었어요. 기계도 없었어요. 전부 프로젝트만 수주했지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은 외국에서 수입을 했어야 돼요. 그 솔루션을 제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떨면서 발표했던 게 그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부회장은 그걸 듣고 평상시에 자기 회장이 이걸 빨리 찾아내라고 맨날 중역들한테 난리를 치는데 그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맨날 중동 가서 돈 쓰고 시간 낭비하는데 수주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부회장이 저한테, 야, 너 사업하면 참 잘하겠는데 나는 사업할 돈도 없고 사업할 아이템도 없고, 그랬더니 이 부회장이 하는 얘기가, 그 사업할 돈은 G가 대주면 되고 제너럴 일렉트릭이 대주면 되고, 사업 아이템은 제너럴 일렉트릭 아이템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너무 거물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떨리기도 하고 괜히 그냥 한번 해본 얘기 같아서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가 있었는데 세미나가 이제 일주일 세미나 끝나고 한국에 돌아와서 약 한 2주 정도 됐는데 우리 저기 앞에 앉아 있는 초등학생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될지 참 궁금해. 아니 졸지도 않고 저렇게 아이 컨택을 하고 정말 훌륭하게. 예. 외국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오늘 저녁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자기는 잭 웰치 회장이 보낸 변호사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는 이제 약속이 없었으니까 이제 서울 그 소공동에 있는 조선호텔 거기를 이제 나갑니다. 나갔더니 두 사람이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한 사람은 질문을 하고 한 사람은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수기로 다 했잖아요. 한 사람 질문을 하는데 너 사업 시작하면 1년에 돈이 얼마나 필요해?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나는 한 번도 사업할 생각을 안 해봤다 그랬더니 지금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아마 부회장이 가서 재계일치 회장한테 그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계일창이 그 회장이 그 친구 빨리 가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 오라는 특명을 받고 변호사 2명이 이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빨리 생각해보라 그래서 저도 이제 빨리 생각을 했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한 100만 불을 얘기를 할까? 근데 그 당시, 지금도 100만 불이면 큰 돈이죠. 근데 그 당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어요. 그러면 노할 것 같아서 반으로 해서 50만 불. 그것도 큰 돈이잖아요. 그랬더니 몇 년을 우리가 서포트 해주면, 지원을 해주면 너가 독립을 할 수 있겠느냐 묻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2년만 지원을 해주면 내가 독립을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2년.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이제 받아 쓴다고 했잖아요. 쭉 받아 쓰는 걸 보니까 50만 불 곱하기 2년 이렇게 이제 해서 주겠다는 거고 그 계약서 제목은 컨설턴트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들이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하는 자문역이야. 근데 보니까 조건이 없어. 아니 조건 없이 돈 준다는데 안 받으셔요? 사인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인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사진은 제가 가져오려고 했는데 잊어먹은. 그때 제가 이제 30살입니다. 나이가. 지금도 젊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한국의 총판을 그 세계적인 거대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 한국 총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뉴욕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그 사인식도 하고 그 사진을 보면 제가 장발이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 막내가 딱 그 나이 됐는데 저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찾아가는 것이 꼭 교회였어요. 교회에 아무도 없어도 그냥 혼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위에서는 이제 저한테 한 달간 미국에 있는 그 매주 각 주마다 있는 그 생산 공장에서 이제 교육을 받아야 돼. 한 달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한 달간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한 달 끝나고 이제 서울로 이제 돌아오는
이제 비행기를 예약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날짜를 이제 손꼽아 기다리는데 이제 내일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제너럴 일렉트릭 그 뉴욕에 있는 빌딩 1층에가 이제 여행사가 있는데 그 여행사에 가서 이제 제 그 좌석 컨펌을 재확인을 하는데 제 이름이 없어요. 내일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호텔에 가가지고 이제 뭐 다시 이제 예약을 해야 이제 비행기 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루 거의 막 돼갈 때 TV 보다가 자다가 하는데 갑자기 TV에 속보가 뜨는 거예요. 코리안 에어 007 미싱, 그러니까 대한항공 007 행방불명. 나중에 대한항공 007 격추. 그게 그 옛날 소련 전투기가 우리 대한항공 여객기를 격추시킨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서 정말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아,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하라고 하실 일이 남으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 예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제너럴 일렉트릭 거기 이제 내가 교육받던 그 부서에 갔더니 이제 그 친구들이 막 몇 명이서 복도에서 이제 커피잔을 들고 이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도 이제 그 비행기 격추 사건 그걸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그때 큰 뉴스였으니까 이제 제 얘기를 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 젊은 친구 참 정말 너무 아깝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 예. 근데 내가 거기 나타나니까 꼭 유령 보는, 아니, 눈초리가 그래요. 유령 보는 눈초리야. 너가 어떻게 여기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컨펌을 하니까 내 좌석이 없더라. 그래서 비행기를 못 탔다. 뭐 이제 거기 복도에서 막 끌어안고 막.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또 어디로 갔겠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 기도를 많이 올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약 한 15년 시간이 흐릅니다. 뉴욕에서 똑같이 대한항공을 타고 한국 들어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때 이제 제가 비즈니스석을 탔는데 보딩 패스를 앞에다 딱 꽂아놓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 옆좌석에 한 60대 정도 되는 여자분이 내 옆좌석에 앉으면서 저하고 같은 종씨네요 그래요. 그럼 백시잖아요. 그러면서 앉으면서 나는 이 비행기만 타면 우리 남동생이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대한항공 007 그 사건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어 이니셜이 나하고 비슷하고 나이도 나하고 비슷하고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 업무 하는 것도 똑같고 근데 그 순간에 저는 이분이 내 대신 갔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
여행사에서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름이 비슷하면 그게 다른 사람이 그 좌석에 앉고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들어보니까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근데 나중에 뉴욕에서 서울 오는 도중에 비행기가 어떻게 될 것 같은 막 그런 불안한 생각이 엄청 저를 막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자기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주소랑 이렇게 적어주면서 혹시 필라델피아에 올 기회가 있으면 한번 놀러 오세요. 근데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가면 제가 이제 그 비행기를 안 탔던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여튼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 갔는데, 교회에 가서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 내가 너를 살리는 걸 너는 잊었느냐? 저는 사업한다고 까맣게 잊고 살았거든. 처음 한국에 돌아왔을 때 교회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또 사업하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때 내가 너를 살렸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도 여러분들이 느끼지를 못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맬 때 빛으로 인도하시고, 단지 저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삶 가운데는 그 회장님 그런 게 왜 한 번도 없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를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이건 제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제 중간에 이제 뛰어넘고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저희 회사가 주로 하는 일이 그 전기 IT 쪽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이런 발전소에 들어가는 중요한 보호 시스템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를 주셔서 삼중 보호를 하는 시스템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을 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원자력 발전소에는 저희 YPP 시스템이 100%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그 발전소에도 저희들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에는 저희들 시스템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한수원에 근무하신다는데 오늘 여기 안 오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 그쪽은 이제 저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정부의 정책과 아주 저희 사업은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정부에서는 탈원전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이제 다시 엎드리고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새벽 1시에도 깨면 이제 우리 임직원들과 저희들 이제 하청회사들 걱정에 이제 잠이 안 오고 그러면 저는 침대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새벽 1시고 2시고 기도하고 이제 은행에서 이제 차입을 해서 이제 우리 임직원들 봉급도 주는데 그것도 오래되다 보니까 은행에서 이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럴 때는 이제 더 간절히 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사옥이 그때 이제 있었는데 그 사옥을 아무래도 팔아서 부채도 갚고 좀 그렇게 좀 정리를 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온 우리 김 권사한테 이제 그걸 같이 나눴는데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깊이 기도를 해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너에게 주었는데 왜 거기에 고층 건물로 올리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는 또 순종하는 또 믿음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설계를 띄워보니까 지하 3층, 지상 20층. 그러면 그동안의 빚 다 갚고 저희 사옥도 생기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칠라면 치고 말라고. 우리는 되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항상 저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쓰고, 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너는 거기에 건물을 올리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에 말하는 지식산업센터. 그렇게 해서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우리 사옥으로 쓰고, 그래서 이제 그 건물 이름까지 주셨어요. 아르센타워. 아르센은 뭐 이제 우리 지인들은 뭐 사전 찾고 막 인터넷 찾고 난리들을 치는데 그게 아니고 아름다운 세상의 약자예요.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는 회사 아르센타워. 그래서 이제 그 아르센의 기적, 거기에 우리 5월 22일 날 준공식, 금년입니다. 준공식 할 때 그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 릴백 총장님이 저희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 준공식에 와서 설교를 하고 싶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외민 코리아에서 그 리딩 지저스 예수님 중심 성경 읽기 그 잠깐 짤막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악기를 레슨을 받기 시작한 게 한 1년 정도 되는데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 오늘 트럼펫을 가져왔는데
제목은 사명. 이따 혹시 삑살이 나도 봐주십시오.